오늘부터 디모데전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337조입니다. 신약성경 337조 1절입니다. 신약성경 337조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원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고 또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제 북쪽으로 올라간 상황입니다. 에베소는 그리스 남쪽에 있는 터키에 있는 에베소라는 곳이었고 바울은 이제 나라를 바꾸어서 이제 지금 그리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요. 바울의 발걸음은 다른 곳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늘 복음을 향하여서 복음 들고 가는 발걸음이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또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잘 감당하십시오. 그러나 그 중심에는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서도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가 복음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1절 바울은 다른 편지에서처럼 인사말을 쓰고 있는데요. 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사도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변화되어서 복음의 사도가 됐는데 특별히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우리 구주 하나님과 라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구세주가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고 바라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가 소망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바울의 자랑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라고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직분이, 여러분들의 사명이 자랑이 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력서, 또 명함 여기 보게 되면 현재의 직책을 대부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명함 뒤편에 보게 되면
자기 어떤 이력을 간단하게 써 내려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쁜 거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좋은 것만 쓰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의 명함을 만든다면 바울과 같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입니다. 나는 복음의 사도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크게 기록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라고 이 디모데전서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생긴 겁니다. 이 아들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아서 양육한 것처럼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런 이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그 복음으로 누군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서 그가 복음으로 깨닫고 변화되어 구원받아서 정말 믿음 안에서 참 아들들, 또 믿음 안에서 참 딸과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늘 말씀드립니다만 요즘 출산율이 떨어졌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일까, 지자체에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돈 들이지 않습니까? 아이 낳으면 뭐 해주겠다,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합니까? 왜냐하면 아이를 낳지 않으면 그대로 끝이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출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냥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힘쓰셔야 되고 노력하셔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적인 출산율이 높아져야 되죠. 예전에는 사실 전도 안 해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 또 상황들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고 그리고 교회를 떠난 이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고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바울은 디모데보다 먼저 복음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특별히 디모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허락하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디모데에게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는 또 각자의 길을 초소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보게 되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보내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바울이 디모데와 이별할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이제 가게 되는데 디모데는 에베소에 머물게 했습니다. 근데 왜 그랬는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지금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초대교회도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그곳에 디모데를 남겨두고 왔다라는 거죠. 오늘 교회 안에도 세상적인 지식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복음인 척하고 복음이라는 그럴듯한 허를 뒤집어 쓰고 교회 안에 들어온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참된 진리가 아닌 거짓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인 척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우리 또한 그것이 복음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지식을 담고 있는 화려한 말에 우리가 어떤 뛰어난 지식,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에 포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어쩌면 적나라한 그 십자가의 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화려하게 포장된 어떤 화려한 언변, 어떤 대단한 지식, 여기에 우리가 현혹되고 유혹되고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복음은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바울도요, 설교를 잘 못한다고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글은 잘 썼는데 언변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요, 말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은 말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 복음은 전해지고 또 전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을 우리가 좀 나도 말 잘하고 싶어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 잘한다고 우리가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말 잘해서 믿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진실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진실해야 되고, 에베소라는 곳이요, 사실 쉬운 곳이 아닙니다. 요즘 말하면 거대 도시입니다. 아주 큰 도시예요. 큰 도시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요. 그 당시에 네노라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던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바울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거기 남겨두었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만약에 오늘 우리 중에 단 한 명만 남아서 이 교회를 지켜야 된다면 누가 되어야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한 명만 남아야 된다면 어떤 사람을 남기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남아야 돼. 그래서 교회를 어찌 보면 정말 책임져야 될 그 마지막 한 사람이 여러분들 각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었습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 4절에서도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라 그랬어요. 신하와 거짓, 이 끝없는 족보, 다 거짓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족보에 집중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조상을 뒤집어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그 족보에 사람들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 족보에는 사람들 이름만 기록이 되어집니다만 이들의 족보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조상들의 이야기가 그 속에 덧붙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말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자꾸 더 부풀려지게 돼 있어요. 그럴듯하게 꾸며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 거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화려한 이야기, 뭔가 그럴듯하게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에 몰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붙잡아야 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걸 놓치면 헛된 것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그런 거 몰두하지 않게 하려고 널 남겨둔 거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낸다. 즉 말싸움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복음은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진다라는 거죠. 복음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져요. 왜냐, 그게 그럴듯하게 들려지고 보여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듯한 것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너무 투박해요. 화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귀는, 우리의 눈은 그런 것에 현혹되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오직 십자가만 발견하면 되는데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화려한 지식, 그럴듯한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그런 이들이 들어왔고 그런 잘못된 복음들이, 잘못된 가르침들이 전해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7절 보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지만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율법의 박사였습니다. 그가 말하는 율법은 8절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오 오직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 쭉 나오는데 율법은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나의 허물과 잘못된 것을 깨달아 아는 거죠. 그 율법으로 의로워진다고 착각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9절, 10절 나오는 이 잘못된 내용들을 보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악한 것들은요 계속 되어지고 더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발달했다. 그 과학이나 어떤 기술의 발달입니다. 사람이요 달라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달라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런 잘못된 모습들이, 이런 죄악들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은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 전했듯이 오늘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힘써 복음 전하는 그런 삶이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 전하는 발걸음이 되어줘야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바울과 같이 그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됨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그 생명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사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은 200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세상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에 복음 들고 땅끝까지 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죽어가는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에도 힘쓸 수 있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있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헛된 길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